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세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니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함께 묵상하며 걸었습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로 한 달간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홍해, 또 만나, 메추라기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리고 모세라는 그 위대한 인물이 출애굽기에 등장하죠.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중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는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라는 이 책의 이름을 주제로 요약을 해보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출애굽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로 이 출애굽기에 번역된 헬라어 이름이 바로 이 출애굽기인데요. 사실 출애굽기 내용을 1장부터 이 전체 내용 40장까지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출애굽기라는 이 책의 제목은 책의 전체 내용과 어울리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은 1장부터 15장까지 3분의 1 정도가 출애굽기 내용이고 나머지 3분의 2의 내용은 대부분 광야의 내용과 광야에서의 내용과 또 시내산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며 출애굽기가 마무리됩니다. 원래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민수기가 더 어울릴 법한 제목이 출애굽기의 내용 전체에 있습니다. 전체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라고만 하기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출애굽기에서 전하는 주제들과 내용들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이해하는데 또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과 그리고 출애굽 안에 있는 광야 그리고 성막에 관련된 말씀들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그 사건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신 그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읽어 나가실 때 속박에서 자유로, 노역에서 예배로, 굴욕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 전체적인 이 흐름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모든 여정, 그리고 광야에서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없이 돌보시는 그 광야의 시간들, 그리고 율법과 성막 건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들이 바로 출애굽기 안에 담겨 있는데요. 사흘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장은 출애굽기 전체의 서론이자 그리고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책들, 또 히브리어 앞에 나와 있는 모세와 오경의 책들은 그 책의 첫 문장을 보통 책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원래 제목은 태초에라는 베레시트라는 단어이고요. 출애굽기의 원래 히브리어의 제목은 쉐모트라는 단어입니다. 쉐모트라는 단어는 출애굽이 아니라요,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원래의 제목은 이름들이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름들, 그 이름들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그 이름들이라는 제목이 오히려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의 족보가 요약되어 있는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앞에 서두의 부분이 바로 이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이름과 70명이라고 이 숫자로 요약되어 있는 1장 1절에서 7절은 시간상으로 보면요, 1, 2년이 아니라요 400년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1절부터 7절까지 이 7절밖에 되지 않는데 시간상으로 요약해보면 400여 년의 시간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 우리가 창세기 후반부에서 보았던 야곱이 애굽 땅에 내려간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흘러간 내용들입니다. 야곱과 요셉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후손들이 크게 번성했다. 이게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400년의 시작을 요약하며 1절부터 7절까지를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가 태초에서부터 요셉의 죽음까지 이 측정할 수 없는 시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소 수천 년의 시간을 포함하고 다루고 있고, 오늘 8절 이후에서부터 신명기까지가 40년의 짧은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7절까지는 마치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사의 공백과 같은 400년의 시작을 요약하면서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모든 야곱의 후손들과 자손들이 죽었지만 그 후손들이 매우 번성하여 강하게 되었다. 마치 의미 없고 그냥 지나가 버린 시간같이 기록하고 있는 400년의 시간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70명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가족들이 한 민족, 큰 민족으로 번성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허무하고 의미 없고 아무런 그냥 의미 없는 이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그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며 출애굽기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 말씀 보면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이 기억나는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성취되었고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였다.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우리가 얼뜻 지나가듯이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없고 무의미하게 보일 수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게 이루어졌던 그 말씀들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선언하고 있는 오늘 출애굽기 서두의 말씀입니다. 무의미하게 흘러간 400여 년의 시간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때가 되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었다. 이 땅에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냥 한 가족이 내려나서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의 가족들이 내려가 숫자가 많아져서 한 민족이 불릴 만큼 번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하나의 그 약속들과 말씀들을 이루어 가셨고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또다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 보면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한 가족에서 한 민족으로 된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이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시선, 우리의 좁은 시선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7절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민족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데 무엇이 또 움직였는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400여 년의 시간을 요약한 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끝나고 8절 말씀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40여 년의 출애굽의 그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위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새 것은 좋은 것이죠. 우리가 새 것을 갖기 원하죠. 새 옷, 새 신발, 새 차, 새 집. 하지만 8절 말씀에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항상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같이 대해준 이전의 왕들이 아니라, 요셉을 알았던 왕들이 아니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요셉의 후손들, 야곱의 가족들에게, 야곱의 후손들을 가족들이 아니라 노예로 대하고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가족에서 민족이 된 사람들에게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찾아옵니다. 애굽 왕이 이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강도 높은 노동과 히브리 산파들을 동원하는 것과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대적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새 왕이 일어나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이 되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그 끝에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엄하게 일이 아주 강도 높은 일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그리고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 아이들을 관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히브리 산파가 거기에 동조하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애굽 왕의 말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강력한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나가며 그리고 출애굽기를 시작하며 우리는 그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그 하나하나 말씀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 이 어려운 위기를 통해서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뛰어난 그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선택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들을 하는 그 산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손길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대적들의 그런 공격과 방해에도 결국에는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무의미하고 아무런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벽돌 하나하나가 채워지면 그것은 그 건물이 되고 하나 완성되듯이 우리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하는 그 순간의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그것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건강과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의 선택은, 우리 하루의 행동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는 대적들의 방해와 모든 또 어려움에도 결국에는 성취되고 하나님 그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모든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비록 나의 상황과 나의 가정의 상황과 모든 나의 삶의 직장의 상황과 모든 상황 어려울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그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재와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해 나가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다스리시고 우리의 눈에는 무의미하게 보일 수 있는 그 1절부터 7절까지 400여 년의 시간 동안에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한 가정을 세우시고 결국 한 공동체, 한 민족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채워가시는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과 삶의 방향성과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과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는 언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언제 우리가 머물러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또 상황적인 또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형통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눈에 어려울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모든 형통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그림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선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